네, 오늘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외상으로 죽는 경우보다 내상으로 죽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외상은 겉으로 드러나서 금방 손을 쓸 수 있지만 내상은 보이지 않는 중에 그 병이 자라나기 때문이죠. 더 위험한 것은 깊은 내상이 있는데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든 공동체든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곧 골마 터지게 되어 있고 그때서야 손을 쓰게 되면 이미 늦게 됩니다. 암이 그렇고 또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화려한 예배, 많은 행사, 또 좋은 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지만 정작 복음과 말씀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인본주의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그 영이 죽어가는 줄은 전혀 모릅니다. 나름의 종교 행위들과 스케줄, 또 그렇게 한 주가, 한 달이, 1년이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안에 골마있던 고름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거룩한 방파제 사건이 그랬고 또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교회 안에 썩은 것들을 계속해서 드러내시고 또 우리에게 분별하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정치이든지 교회이든지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거룩이 가장 중요하고 거룩이 곧 능력입니다. 또한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것이 잘못된 열심일 때는 고생은 고생대로 해야 할 것이고 신앙의 열매는 성경과는 다른 나만의 종교로 변질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죠. 성벽이 거의 완성이 되어 가는데 뜻밖의 복병을 만났습니다. 외부의 적들이 잠시 주춤거리는 사이에 이제 내부의 적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기심이라는 적이었어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성을 쌓는 일은 대체로 그 일에 협조적인 비협조적인 성 안 사람들과 또 협조적인 성 밖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의 솔선수범이 희생의 그런 동력이 된 것이죠. 어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하루가 달라지게 성은 높여갔고 또 이제는 어느새 완공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귀환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주변의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침략과 약탈을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은 그들에게 있어서 더 간절한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업을 포기한 채 성벽 재건에 동원되었던 성 밖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성의 건설을 위해서 터전을 성 안으로 옮긴 그 백성들의 민생고가 극한까지 치달은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성 안 동포들의 도움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이든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부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성 안이 노른자 땅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터가 있는 성 안 사람들이 성 밖의 사람들을 조금만 도와주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 유익만 구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2절부터 5절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 안에서 그 생활이 계속되자 먹을거리가 떨어진 데다가 마침 흉년을 보내고 있는 터라 곡식을 구할 수도 없었고 게다가 세금 또한 계속 누적되어 갔습니다. 그나마 성 밖의 포도원과 밭도 이미 저당 잡히고 이자를 내지 못해서 결국에 성 안 사람들 소유로 속속 넘어가고 있었어요. 한술 더 떠서 5절을 보니까 성 안 사람들은 전답뿐만이 아니라 동족의 자식들까지 담보로 잡고 기간 내에 돈을 갚지 못하자 이제 노예로 팔기까지 한 것입니다.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성박 주민들의 그 절망스러운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동족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을 하는 일은 율법에서 금하는 일입니다. 땅 매매, 동족 매매는 언약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아주 간악한 그런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한 것이죠. 성 밖 사람들은 이제 성을 다 쌓은들 살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성체가 완공되어 갈수록 더욱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상황은 심각했어요. 포로에서 풀려나서 귀환한 이들이 다시 포로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신앙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사탄의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부분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 썩어질 것들에 얽매여서 그렇게 포로되고 종된 삶을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합니까? 내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주인 삼을 때,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때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느헤미야가 귀환한 당시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 지 12년이 경과된 뒤에 발생한 사건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시간적인 순서를 무시한 채 오늘 본문의 사건이 5장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이 궁금해집니다. 그 이유는 느헤미야서가 단순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적인 사건의 기록이라는 목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의 갱신, 즉 신앙의 재건을 목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또한 거센 시대사조의 물결과 그 미혹 앞에서 늘 영적 성벽을 견고히 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성을 쌓는 이 중요한 시기에 성 밖 백성들의 불만이 터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튼튼히 성벽을 쌓아도 그 성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분열이 되어 있다면 튼튼한 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터져야 할 때 터지게 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여기에 있었어요. 내부도 외부도 다 튼튼해야 합니다. 장차 이 예루살렘 성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출발점이 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은 완성이 됩니다. 지금의 우리야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불안감이 없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당시에 유다 사람들은 이 성이 완공이 될지 안 될지 알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미지의 영역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서 모든 영역이 순식간에 무너져가는 상황들을 볼 때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시로 낙담과 절망에 빠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무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고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진행하는 중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통치하시는 세상임을 말씀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소망을 얻고 그저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면 될 것입니다.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먼 훗날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야 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그 갈등과 실랑이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혼란 가운데 당신의 해결자로서 느헤미야를 미리 배치해 두신 거예요. 상황이 절망스럽거나 혼란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미리 예비하신 사람들, 또 사건들, 환경들, 기도들이 우리 주변에 배치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을 뿐이죠.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안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왜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셨는가, 다 이때를 위함이구나 라는 깨달음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올해 이런 깨달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광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나서 10년간의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 10년 동안에 교리 교육들, 또 교리에 꽂힌 로마서 강해를 2번이나 했습니다. 강해 한 번 마실 때마다 한 2, 3년씩 걸려요. 2번이면 거의 6년 가까이 걸렸어요. 교리 교육은 한국교회 안에서 참 지루하다, 또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여겨져서 인기가 없습니다. 복음주의 진영의 제자훈련이 대세죠. 그런데 가장 기본을 생략하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변질이 이렇게 큰 원인이 된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은 신학교 때만 신학 공부를 하지 목회할 때는 대부분 신학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설교 시간에 내가 만든 논리를 맞추기 위해서 교리를 깨버리는 그러한 주장들을 나도 모르게 하게 돼요. 그렇게 조금씩 변질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교리교육은 성도들에게도 유익하지만 사실 설교하는 목회자 자신에게 가장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표준 문서,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나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교회가 그나마 건전한 교회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또한 세대 통합 예배, 또 가정 예배에 대한 숱한 고민들이 지금의 이 분별의 때를 위함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10년이라는 기다림이, 그 시간이 참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결코 헛된 일이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에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11문은 이렇게 질문하고 답합니다. 보시면 11문,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자신의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인생 최악의 상황을 만났든지 잘 나갈 때나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는 그때 그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언제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다시 역전시키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구국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 역사하심의 재료들로 사용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반드시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성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까지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족들끼리의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진짜 성을 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라는 진짜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라의 상황들과 또 정치적인 문제들, 우리 신앙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개인적으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이 결국에는 우리들을 가르치고 성장시키는 교사의 역할을 분명히 해줄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의 때와 섭리에 대한 것이 이 이야기 속에 아주 중요한 재료로 들어가 있어요. 오랜 세월 하나님은 요셉의 기도를 무시하신 채 온갖 재앙과 고통을 다 만나게끔
그냥 내버려 두시는 듯 보였어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에게 그 종살이를 하다가 안주인이 누명을 씌워서 이제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내려갈 수 없는 인생 밑바닥에 도착을 한 거죠. 저에게는 부정선거 조사하다가 감옥에 갇히신 윤 대통령님이 오버랩 되었어요. 그러나 결국에 밝혀졌듯이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지혜로 감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며 지금 요셉이 만난 모든 사건이 하나하나 다 필요합니다. 요셉이 만약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파라오의 최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파라오를 만날 일이 없을 거예요. 이방인이, 그것도 감옥의 죄수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죠. 이렇게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각각의 퍼즐이 톱니바퀴처럼 하나하나 다 들어맞더니 결국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근시안적인 눈은 인생의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요셉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생의 오르막길이었던 거예요. 모든 때와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다 드러내놓고 그분의 도우심을 온전히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도움도 보내주실 거예요. 민족의 큰 문제 앞에서 끙끙대면서 소가리를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느헤미야도 왕의 직접적인 도움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미리 예비해 두신 도움들을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